오늘부터는 여호수아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세 선지자가 비스가산을 올라간 이후 그는 사라졌어요. 그가 죽으러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시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시신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시체가 안 나오니까 이 찾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온 민족이 시신이라도 찾아서 무덤이라도 만들어줘야 그게 마지막 도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단독으로 하나님하고 대면을 했죠. 여호수아가 무릎 꿇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무슨 말씀이냐?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으니까 찾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내가 저들에게 주는 저 땅으로 가라.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들은 아직 전쟁을 하지도 않았고 저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줄지를 이들이 차지할 땅의 지경을 말씀을 하십니다.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에 경계하고 북으로는 레바논 산맥에 이르며 동서로는 유브라데스 강에서 지중해 연안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말로만 들어서는 감이 안 잡히죠. 여기 보면 그 노란색 표시를 한 곳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크기예요. 근데 실제 그 이스라엘의 땅의 크기는 저보다 훨씬 작아요. 그 이스라엘 땅의 크기는 지금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요,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치고도 훨씬 큰 땅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땅의 수십 배에 달하는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민족을 만들어 줄게 하는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10년이 지나도 민족은 고사하고 아이 한 명이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믿어라. 내가 너한테 자녀를 준다는 걸 믿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뭘 보고 믿습니까? 하고 대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해요. 어떻게 약속을 하면 특별한 방법으로 해요. 소 잡아놓고 양 잡아놓고 염소 비둘기까지 잡아서 반으로 갈라서 양옆으로 벌려놓은 다음에 밤에 하나님이 직접 불덩이로 나타나서 이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코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의 후손에게 땅을 주는데 이만큼 죽게 하고 그 15장 18절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의 크기를 지금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만큼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들어가서 그만큼 다 차지했나요? 왜 못했을까요? 정말 큰 땅을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감당하기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강하고 너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고 많은 전쟁까지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못 해본 사람은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40년을 지켜봤어요. 얼마나 말 안 듣는 민족인지, 이 백성을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적들이 또 얼마나 강한지 40년 전에 들어가서 봤어요. 쉬울까요, 이게? 이 명령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너는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평탄해질 거야. 내가 형통해질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해봤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때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옛날에 살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거야. 그리고 결심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더니 한 달 후에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도문 감옥으로 끌려가서 북한이 건너다 보이는 데까지 끌려왔어요. 평탄했나요? 하나님의 약속한 길은 산을 들로 만들고 골짜기를 평탄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그곳에서 네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저는 정말 죽어야 되는 코너에 3번, 4번 빠졌지만 그때마다 길은 열렸고 저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왜?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있는 적을 하늘에서 불을 떨고서 다 싹 청소해보고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두려운 상황을 너는 뚫고 나갈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가 자신감을 얻고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령들 앞에 나서서 명령을 해요. 첫 명령이죠. 지도자가 되어서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갈 거다. 그러니까 두령들이 일제히 엎드립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엎드려요. 그들은 엎드려서 이렇게 외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소리 질러요. 그리고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두령들은 거기 한 발 더 나가서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거라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당신은 인도해 달라고 그래요. 들어보니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당연히 그래야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 당시 모세 밑에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함께 40년을 이끌어 왔냐면요, 족장들. 그 족장들은요, 밑에 자기 집안이 몇 명씩 있냐면 6만 명, 7만 명씩 있어요. 우리식으로 막 군단장 이런 사람들, 장군들이에요. 이런 장군들이 12명이 함께 모세를 모시고 40년을 이 길을 걸어왔는데 갑자기 장군들 중에 한 사람이 지도자로 나선 게 아니고요. 어제까지 모세의 종이었던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장군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우리 장군들 중에 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어디서 어제까지 물 떠오던 놈이 우리하고 같이 이 나라를 이끌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일제히 엎드려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권위가 나왔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힘을 믿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얻었고 여호수아는 완전히 새로운 지도자로 종에서 지도자로 거듭납니다. 이 말씀을 받고 그런데 이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요, 이미 크고 작은 민족들이 나라를 만들어서 빼곡하게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미지 주세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이런 민족들이 들어가서 빼곡히 들어차서 각 민족들마다 국가를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각 국가마다 왕이 있었고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견고한 요새 같은 성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냥 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앞에는 요단강이란 강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당시 요단강은 범람할 때에서 굉장히 강이 깊었어요. 또 정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바로 강 앞에 여리고라는 성이 있는데 이 여리고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크고 작은 전쟁을 너무너무 많이 치렀던 민족이에요.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에 능해요. 전쟁 경험이 많고 그리고 성벽도 이중 성벽으로 쌓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벽이 허물어지면 두 번째 성벽 사이에 막혀가지고 갇혀서 다 죽어요.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로 가세요. 여러분 따라가겠습니까? 가면 죽을 일이 뻔합니다, 이거.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기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자 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 안에 동정을 보려고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요. 가서 저들이 뭐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하고 들어갔는데 이미 전쟁을 눈앞에 둔 민족이에요. 지금 여리고 성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고도로 지금 경각심이 높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지 못했던 두 사람이 들어오니까 곧바로 정탐꾼이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근데 이 눈치 없는 두 사람은 지들이 들켰다는 걸 몰라요, 지금.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밤에 기생 라합의 집에 자러 들어갑니다. 이 술집, 당신은 술 파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라합이 이 여자 정말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딱 보니까 자기 눈에도 정탐꾼이네 하는 게 보인 거예요. 내가 봤으니 다른 사람도 봤겠네? 그럼 조금 있으면 경찰이 오겠네? 하고 바로 숨겨줘요. 바로 다락방에 숨겨주고 짐작대로 뒤에 군인들이 따라왔죠. 방금 두 사람이 들어왔지 하는데 안 들어왔는데요? 이러면 집 뒤지잖아요. 그럼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들어왔다고. 근데 나가서 저쪽 문으로 갔다고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고 하고 군대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줘요. 라합이. 잘했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당연히 그래야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지금 이 라합은요,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보통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게. 매국 행위예요, 지금 이거. 근데 얼마나 태어난지 이 여자가 하나도 무서워 안 해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사람들이니까 내 문제 아니다 이러고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여리고 사람이라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거. 근데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태어났냐?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가르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거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앞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토끼 잡듯이 잡아떼 전멸시키는 거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이 여리고 사람들이 간이 다 물처럼 녹아버렸대요. 이제 저항할 의지가 없을 정도로 다 녹았대요. 이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 나라 정보를 파는 거죠. 왜 그러냐?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줬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 가족 살려달라고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족장 실라가 그 말을 듣고 정말 밤에 천사를 만난 것보다 더 놀래요. 아니 기겁할 정도로 놀랍니다. 왜 이렇게 놀라냐면요. 자기의 부모 세대들은 홍해가 갈라진 거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을 몸으로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보지도 못했는데 믿는단 말이에요. 부모 세대들은 아무리 보여주고 말씀해줘도 안 믿어서 다 죽었는데 이 여자는 그 멀리서 소문으로만 듣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지금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 두려워도 안 해요. 대안해요. 너희 들어올 때 우리 살려줘 이러고. 이 살몬이 약속을 해요. 네가 우리 일을 누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너를 목숨처럼 지켜줄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들어올 때 너를 친절하게 대해줄게. 진실하게 대해줄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라합이 자기 집 창문에 줄을 들여서 이 두 사람을 내려보내서 그래서 도망치는 방법까지 다 알려줘요. 바보같이 그냥 냅다 뛰면 이미 이 두 사람 잡겠다고 온 나라에서 그냥 쫙 경찰들 깔아놨는데 그럼 잡혀 죽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산에 올라가 숨어 있으라고 3일 동안. 그래서 추격자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집으로 가라고. 여자 진짜 지혜롭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좀만 기다리세요. 그 나라에 가면 이분이 계셔요. 그 나라에. 이분이 예수님의 족보까지 들어온 분이에요. 이방인에다가 기생에다가 이런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옵니다.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 이 여자한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이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걸어라. 붉은 줄을 표시로 이걸 해서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은 누가 네 식구인지 어떻게 하냐 우리 책임 못 지겠다 이래요.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라합은 삽니다. 그리고 살몬이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살몬이 족장이라고요. 장가 못 가서 헤매는 노총각이 아니고 족장인데 이 여자를 후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지금 이게. 유대인도 아닌 여자를, 그것도 기생을 왜 자기 아내로 맞았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살려줘서요? 그건 고마운 일이 맞죠. 근데 뭔가 다른 게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이분한테는.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한테 가서 보고를 했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저 안에서 전쟁을 끝내신 거예요. 이미. 좋다, 가자 하고 전진하자 하고 갑니다. 그런데 가는데 제일 앞에서 법궤가 앞장서서 나갑니다. 늘 그랬잖아요. 법궤가 앞장서 나가는데 출발하세요, 갑시다 하는데 앞에 요단강이 막혀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단강 앞에서 멈춰야죠. 정상적인 사고라면 멈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여호수아 얼굴을 쳐다봐야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때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기이한 일을 행할 거야. 이것이 무슨 일이냐면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보고 너희는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을 쫓아낼 것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게 될 거야 하고 그냥 걸어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듣고 법궤가 가요. 그 요단강 물을 안으로 들어가는데 물살이 그렇게 사납게 내려가는데 거기로 들어가는데 무릎까지 올 정도까지 들어갔대요. 이거 정말 무모합니다. 그냥 들어가서 물살에 휩쓸리면 법궤를 잃어버려요. 사람도 죽고. 근데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저 멀리서부터 물이 벽처럼 서버린 거예요.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다시 이 강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른 땅처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40년 동안 배웠던 게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이들 보고 가라 한 곳을 쳐다보면요, 길이 없는 곳으로 항상 하나님은 인도해 왔다는 거예요. 모세 보고 처음에 출애굽할 때 길 쪽으로 데려가지 않고 길이 없는 쪽으로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홍해 가로막혔잖아요. 그런 곳을 늘 갔지만 항상 길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면 길이 생긴다는 걸 이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갔어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요, 애굽을 탈출할 때는 그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진다는 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들어갔어요.
홍해는 정말 쉬웠어요. 왜? 다 갈라주고 그냥 꽁무니에 불 달아놓고 안 가면 다 죽어요. 뒤에 불이 달려가지고. 그리고 넘어가라 하니까. 그건 정말 믿음 없어도 넘어갑니다. 그거는. 그래서 실제 그들은 넘어갔고요. 그런데 그 기적은 그들에게 믿음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지만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질 때마다 불평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또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들은 길이 열리고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백성들은 강이 갈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강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적은 믿음을 만들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까지 도착을 하려면 이 믿음이라는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길을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요구하는 게 인내하라고. 이 믿음의 길을 가라고. 그래야 약속은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자, 그럼 물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행위로 들어갔어요? 아, 어렵죠, 이게. 믿음도 있었고, 믿습니다 하고 요단강 앞에서 서서 외치기만 했나요?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열렸잖아요. 믿음은 행동까지예요. 근데 믿음 없이 행동하는 건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믿고 따라갈 때. 그래서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을 해서 그 길을 가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경험해봐요. 이 믿음의 힘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각 지파마다 기념비로 돌 하나씩 가져다가 큰 돌을 가져다가 쌓아서 표적을 만듭니다. 왜? 후대에게 전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에게서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힘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예,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도 어떤 요구를 하냐면 구약 시기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어요. 이것도 잘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렵네 이랬는데 새 계명은 뭐냐면 네 몸처럼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래요. 자신 있어요?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고 명령하신 것들 보면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거 정말 어렵다는 거. 그리고 싸우라 하는데 이번에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귀들과 싸우래요. 여러분, 마귀들과 싸워봤어요? 귀신하고 싸워본 사람 있어요, 여기? 한번 붙어봐요. 누가 이기는지. 정말 하나도 쉽지 않아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한테 하라 그래요. 왜?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네가 나를 믿고 하려고만 한다면 내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으로 시도한 사람들은 됩니다.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들은 이 강을 넘어갔어요. 요단강을 넘어갔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요단강을 넘어간 다음에 강은 다시 흘러요. 그런데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고 뒤에는 강이 막혔어요. 이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에요. 사실상 포위된 거예요. 그럼 빨리 전투 준비를 해서 전쟁을 해서 앞에 있는 적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부싯돌을 칼로 만들어서 우리처럼 면도칼 만들라는 게 아니고 뭘로 칼 만들라고요? 부싯돌로 칼로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할례를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습니다. 하래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3,500년 전의 문제니까. 우리 문제 아니니까 아멘 할 수 있어요. 했어요, 이들은. 무슨 힘으로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제 이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킨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할례까지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제 너희는 노예의 그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다 한 다음에 치유를 한 다음에 이제 됐나 했더니 6월절이 왔다고 또 명절을 보내래요. 6월절을 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또 거기서 6월절을 보내요. 그때 6월절 다음 날 하늘에서 만나가 그쳤다라고 기록을 해요. 왜? 이제 땅에도 먹을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곳을 기념해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우리의 수치가 굴러간, 우리가 거듭난 땅이다 이런 뜻이죠. 지금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우리 바라볼까요? 40년 전부터 굉장히 무서운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애굽에 갑자기 여호와라는 이름도 처음 듣는 신이 나타나더니 애굽의 신들을 다 박살내놓고 그리고 거기서 노예들을 200만 명을 끄집어내더니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들을 한순간에 몰살시켰대요. 그리고 강야로 들어가더니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에 들어가더니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선 떡이 비처럼 내리고 이 민족에게는 이상한 구름이 따라다니는데 이 구름이 밤에는 불이 되고 낮에는 구름이 돼서 이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다가 자기네 가까이 왔는데 그래도 우리 앞에는 아모리 족속이 있어 이러고 믿고 기다렸는데 아모리 족속을 토끼처럼 잡아버리고 그리고 요단강을 자기 대문 열고 들어오는 것처럼 요단강을 넘어와서 지금 눈앞에 진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라면 마음이 어때요? 싸우고 싶을까요? 정말 만나기 싫은 상대입니다. 거의 괴물 수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괴물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믿는 게 여리고성인 거예요. 그 여리고성 안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전쟁하러 왔다는 사람들이 공격을 안 해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는지 계속 진치고 살기만 해요.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명절도 세고 할례도 하고 자기들이 여기 있는 거 신경도 안 써요. 아예 무시해버리고 자기 집에 온 것처럼 살아버린다니까요. 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제 공격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여호수아가 그래서 성을 보러 이렇게 나왔어요. 야, 높네 이러면서 저걸 어떻게 공격하지? 불안하지는 않지만 하나님한테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바라보는데 눈앞에 웬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칼을 뽑아 들고 서 있어요. 이 전쟁판에 칼 빼들고 서 있으면 싸우자는 소리잖아요. 근데 봤더니 여리고 사람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우리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이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고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넌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난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데?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래요. 거기에 여호수아가 그냥 엎드리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신발 벗어. 무슨 말이죠? 신발 벗는 거 누구만 하는 거라고요? 종보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누군데 이 나라를 지금 책임진 모세의 후계자인데 신발 벗어. 이 누구한테 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했던 말씀. 신발 벗어. 그래서 신발 벗었더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거기서 여호수아가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러 왔구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정리할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너희들의 편 아니래요. 그럼 여리고 편이냐? 여리고 편도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편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아멘 했죠? 그럼 응용 좀 합시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 편이죠. 그럼 악한 사람 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독교인의 편이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하고 기독교 국가하고 이슬람 국가가 전쟁을 했어요. 옛날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나님 누구 편일까요? 기독교 국가 편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에 보면 십자군 전쟁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이 이슬람 교도들한테 뺏겼다고 기독교 국가들이 군대를 만들어서 공격해 가는데 하나님 그 군대 편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못 뺏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기독교인들 편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싸우고 얻어 터져가지고 빙빙 울면서 하나님 제 날 때렸습니다 하면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도움받는 비밀의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편 하실래요? 그럼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이 되나요?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하고 그러면 하나님 편 되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갔더니 난 널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그래도 난 널 모르겠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까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요, 너희는 내게 속하지 않았어. 내가 가는 그곳으로 너희는 오지 못해. 바리새인들이 그때 얼마나 선하고 착하게 살았는지 아세요? 위선적으로 살아서 그렇지. 겉으로는 얼마나 그 신령한 사람들인지 아세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으로 오지 못해. 그런데 제자들 보고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집을 지으러 갈 거야 이래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에게 속해라. 내게 속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게 속해라. 계속 이 말씀을 해요. 그래야 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속하죠? 여러분, 어디에 속했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 말을 듣느냐. 누구 말을 듣느냐. 이게 단순한 것 같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누구 말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이념을 만들어 놓고 철학을 만들어 놓고 고매한 철학자들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속했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삼고 나가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듣고 행할 때 내 안에 거하게 된다고. 우리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먹고 자고 행동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돼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인간들이 만든 이론이 아름답고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인간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